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요. 어느 민족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소.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요.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체조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을 딴 아르템 돌고 피아트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체조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국민 영웅이 되었겠지요. 귀국하는 날 국민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고 피아트는 이스라엘의 결혼법상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국 땅에서 약혼녀와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돌고 피아트는 우크라이나 이민가정 출신으로 유대인 할아버지 때문에 이스라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종교법인 할라차에 의하면 모계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돌고 피아트는 할아버지는 유대인이어도 자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요셉을 비롯한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외국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이스라엘은 비유대인과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지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결혼법은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 무신론자,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결혼식을 이스라엘 안에서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밖에서 결혼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종교인들이 주재하지 않는 민간 결혼을 이스라엘 정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종교인이 주례한 결혼만 인정을 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만 70년 넘게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의 결혼법입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국제 결혼에 반대하고 국제 결혼하지 말라고 국제 결혼한 사람들을 처벌하면서까지 국제 결혼을 막았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요. 고대 시대는 종교가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타 종교의 유입이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마저도 국제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 종교의 유입을 염려한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교로 개종한 유대교 신자는 유대인으로 인정받지만 유대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면 더 이상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종교법을 가지고 정통 유대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종교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 열심과 노력은 당시에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사회에 느헤미야가 했던 그 일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당시의 종교 정책 또는 민족 분리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국제 결혼을 반대하면 종교가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금해 버리면 종교 극단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법입니다. 극단주의가 무엇입니까? 극단주의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의 종교를 유일한 종교로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특정한 교리에 입각해 사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적 극단주의는요, 종교를 이유로 편견과 차별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와 믿음을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합니다. 우리가 정통이고 우리만이 구원이고 우리만이 유일한 종교다라고 믿고 강요하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집단과 집단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합니다. 종교적 극단주의의 위험성은 정치적 극단주의와 연합할 때 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념적 갈등, 인종차별, 지역감정 등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가는 것이 종교 극단주의가 가지는 정체성입니다. 탈레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탈레반 1994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결성된 이슬람 수니파의 무장 정치 조직이지요.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이상적인 무슬림 세계로 복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들은 종교와 정치를, 문화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전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레반은 수니파 이슬람 교리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여성 차별을 정당화합니다. 공부도 시키지 않습니다. 공개 처형하지요, 채찍질하지요, 심지어 신체 절단 등 가혹한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식 처벌 제도를 정당화합니다. 타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타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믿으면 처형합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 불교 유적들이 많았었는데 불교 유적들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종교 극단주의가 생깁니까? 진리가 아닌 종교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종교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마치면서 종교학자이셨던 고킬 희성 교수님의 글 가운데 몇 부분을 인용하면서 느헤미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우선이다. 종교와 진리를 동일시하면 곤란하다.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했다. 안식일은 종교의 제도를 말한다. 모든 종교의 제도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그 제도에 종살이를 하게 된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자유, 인간의 해방에 대한 선언이다. 종교의 존재 목적은 명확하다.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다. 종교는 이를 위한 수단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물음을 던져야 한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는 물음을 허용하지 않는다. 비판적 질문은 봉쇄된다. 그러니 진정성 있는 답이 나올 리가 없다.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들어가도 문제를 안고 고민할 시간이 없다. 그들이 성직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다시 신도들의 물음을 봉쇄하게 된다. 스스로 물음을 던져본 적이 없으니까. 종교에도 주입식 교육이 있다. 폐해는 비슷하다.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 목말라 한다고 생각하나? 종교에 대해 목말라 한다고 보나? 교리에 대해 목말라 한다고 보나?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사람들은 종교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진리에 목마른 거다. 그러니 종교가 목적이 아니라 진리가 목적이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기독교라는 종교가 여러분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진리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늘 말씀에 대하여 읽으시면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가 우선이 아니라 진리를 우선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진리에 대하여 고민하고 질문하며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